밤이 되면 왜 생각은 더 커질까요?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해집니다. 오늘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보이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밤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수백 번 되새기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실수, 오후에 나눈 대화의 그 어색한 순간, 저녁에 받은 메시지의 짧은 답장,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영화처럼.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한 남자가 전쟁터 막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황제조차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일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하루가 하지만 그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선의 본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악의 본질이 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은 정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걱정하는 그 미래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입니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현재에 몰두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심장 박동. 오직 이것만이 확실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 봅시다. 날씨, 당신은 비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태양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 당신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응,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태도.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외부의 일들이 당신을 방해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 무언가 좋은 것을 배우고 방황을 멈추어라.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방황도 경계해야 한다. 삶에 지쳐 목표도 없이 모든 충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동 속에서도 길을 잃은 자들이다. 우리는 실제로 겪는 고통보다 상상 속에서 겪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내일 있을 회의를 걱정하며 당신은 오늘 이미 그 회의를 10번도 넘게 겪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을 걱정하며 당신은 벌써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99%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다.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서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최악으로 전개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 속에서 매일 밤을 소진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묻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견딜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가?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감각이 느껴집니까? 당신의 몸은 의자나 침대에 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한정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안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우렐리우스조차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고 전쟁의 결과를 걱정했고 사람들의 배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불안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나는 아니다. 불안은 하나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듯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구름이 가듯이 불안도 지나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립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바위 주변에서 잔잔해집니다. 당신이 그 바위가 되세요. 불안이라는 파도가 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당신 주변에서 스스로 잔잔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우렐리우스는 자주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열매가 있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기쁨의 계절이 있고, 슬픔의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의 계절이 있고, 멈춤의 계절이 있습니다. 불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겨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이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있다.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쁨도 자연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왔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잎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를 꺼내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당신이 걱정해봤자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 이제 이 목록을 찢어버리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세요. 당신은 이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단 하나면 됩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점심시간에 5분 산책하기.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것을 실행하세요. 단 하나라도. 왜냐하면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다. 옳은 것을 하는 데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당신의 중심을 만듭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해봅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추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숨을 쉬는 것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염병이 제국을 휩쓸고 있었고 그 역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죽음은 살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 글들은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매일 밤 텐트 안에서, 전쟁터에서, 궁전에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냈. 내일도 견딜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들기 전, 어쩌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어쩌면 내일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제국의 황제도 당신과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불안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불안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 자신도, 당신의 불안도. 오늘 밤, 당신은 불안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뜹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안을 내일까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밤 여기에 내려놓을 것인가? 이제 천천히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고, 덕에 힘을 빼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내일의 불안은 내일의 몫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저 쉬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성취가 눈부시고 모임에 나가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거울을 보면 오늘도 기대에 못 미친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친구는
벌써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입니다. 동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꿈을 이뤘는데 나는 아직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없이 높고 옆을 보면 모두가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2000년 전, 한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선의 본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악의 본질이 추하다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장군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렸으며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사람이었는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물었습니다.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판단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으로 정의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기대입니까? 친구들의 성취입니까?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입니까? SNS에서 보이는 누군가의 화려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기준들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뒤처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뒤처졌다는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들이밉니다. 30세까지는 이것을 이뤄야 한다. 40세까지는 저것을 가져야 한다. 이 정도 직책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묻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당신의 영혼은 그것에 동의하는가? 황제였던 그에게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통, 원로원의 기대, 백성들의 요구, 역사가 남길 평가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 비난받을지라도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라.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대답을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기준입니다. 둘째, 과정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승진, 연봉, 타이틀. 성취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 회사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은 운과 타이밍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얼마나 정직했는가? 오늘 얼마나 친절했는가?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에 있지 않다. 옳은 행동을 하는 데 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렸지만 완벽한 통치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은 충분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는 저들에게 형편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바쁩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걱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히 아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판단은 대부분 당신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판단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타인의 칭찬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타인의 비난이 당신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황제였던 그는 매일 수천 명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충성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나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선택으로만 평가받는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완벽해지려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실수를 했고 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나는 실수할 것이다. 나는 화낼 것이다. 나는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당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리다고 해서 당신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불완전함이 당신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라. 당신도, 타인도, 세상도 완벽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이다.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하세요.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당신과의 비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세상은 당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당신의 직업으로, 당신의 학력으로, 당신의 외모로, 당신의 재산으로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선택, 당신의 존엄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다. 당신이 직업을 잃었다 해도 당신의 존엄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떨어졌다 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성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조각상이든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든 그것이 조각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당신의 존엄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패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여섯째, 선한 의도를 유지하세요. 아우렐리우스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행동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려 했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 당신이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손해를 봤다면 그래도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 세상은 당신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평가절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제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의도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루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과가 어떻든 당신도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선한 의도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7째, 비교를 멈추세요.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옆을 보면 항상 더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다. 로마에는 수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황제는 더 오래 통치했고, 어떤 황제는 더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철학하는 황제로 글을 쓰는 황제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황제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진 황제들보다, 더 오래 통치한 황제들보다 그의 이름이 더 깊이 기억됩니다. 왜일까요? 그가 자신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향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8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되지 못한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살아서 깨어났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황제였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감사했습니다. 생명, 이성. 하루 당신은 오늘 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작은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누군가와 웃은 순간, 창밖의 햇살, 부드러운 침대.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오지 않는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온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아홉째,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당신 자신에게도 베풀어라.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은 노력했습니다. 실수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시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황제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견뎌냈다. 내일도 견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가치 있어. 열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고 미래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지금 이 순간 책 한 페이지 읽기.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하나 떠올리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의 질서를 믿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은 당신의 여정입니다.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당신도 서두르지 마라. 당신의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성취가 아니라, 노력이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정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타인의 박수보다 나의 존엄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어떤 말은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기억,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지?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말들이 더 크게 울립니다. 오전에 들었던 그 말, 오후에 느꼈던 그 냉랭함, 저녁에 받은 그 짧은 답장, 마치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 어조, 그 표정, 그 침묵. 당신은 분노합니다. 당신은 서운해합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를 배신한 장군들, 그를 음해한 원로원 의원들, 그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신하들, 심지어 그의 아내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황제였던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터 막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는 이것을 불평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였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 그들은 정말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변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화를 낸 사람. 어쩌면 그들은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한 사람.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다. 평온한 사람은 평온하게 행동한다. 혼란스러운 사람은 혼란스럽게 행동한다. 오전에 당신에게 짜증을 낸 동료. 어쩌면 그는 어젯밤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당신을 무시한 친구. 어쩌면 그는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차갑게 대한 가족. 어쩌면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나쁜 날을 우리에 대한 겁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우리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행동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문제인가?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하면 된다. 첫째,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불안, 자신의 고통 때문에 행동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사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어쩌면 그는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를 피하나?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대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처럼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릅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 각자의 상처,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라. 당신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들도 완벽하지 않다.
당신은 친구가 당신의 힘든 시간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이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료가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는 생존하기 위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분노도 덜 합니다.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 분노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이 원망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인가? 황제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해친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무례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무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비겁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비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당신까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넷째, 연민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라는 것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화내는 것과 같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매일 밤 후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참아라 만약 가르칠 수 없다면, 참아라 만약 참을 수 없다면 그들을 피하되 미워하지는 마라. 연민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연민은 당신의 마음에서 독을 빼냅니다. 연민은 당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연민을 가지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라는 것이 계속 상처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을 해친다면 거리를 두세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들에게서 멀어지세요.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소진시킨다면 그 관계를 제거하세요. 연민과 경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황제는 수많은 적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관대했지만 황제로서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되 실질적으로는 경계를 세우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여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서운함도 자연스럽습니다. 상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그것은 오고 간다. 당신은 그 파도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화를 느끼세요. 하지만 화가 당신을 조종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서운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서운함을 느끼세요. 하지만 서운함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당신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다. 자극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인가?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이 공간에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
내린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화났을 때는 결정하지 마라.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일곱째, 용서를 고려하세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당신이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키우면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당신이 복수를 꿈꾸면 그것은 당신의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상처 입혔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미래까지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온까지 내어주시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상처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해친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자유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끝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과의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당신의 품위를 지키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은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의 행동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배신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비열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비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황제는 수많은 모욕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라. 대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영혼만이 당신의 판사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의 품위를 지켰는가? 나는 오늘 나의 원칙을 지켰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겼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무엇을 했든 아홉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모든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라.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당신의 부모도 불완전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불완전합니다. 당신의 친구도 불완전합니다. 당신 자신도 불완전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오해는 생깁니다. 실망은 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완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서. 관계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대화하세요. 당신이 오해했다면 설명을 구하세요. 당신이 화났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세요. 존중을 잃지 마세요. 열째, 상처 속에서도 성장하세요. 모든 상처는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고통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장애물은 길이다. 당신을 막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쩌면 신중함을, 어쩌면 경계를, 어쩌면 용서를.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쩌면 명확한 소통을, 어쩌면 인내를, 어쩌면 자기 확신을. 누군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쩌면 독립을, 어쩌면 자기 사랑을, 어쩌면 내려놓음을. 모든 경험은 당신을 만듭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당신은 그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다. 장애물조차도 당신을 상처 입힌 그 경험,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고 생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원망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성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세요.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오늘 당신은 아직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아직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은 옅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서두르지 마라. 진실은 결국 나타난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내 품위를 지킨다. 나는 내 평온을 선택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